이번 주간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먼저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목사님은 보고 싶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면 성실과 열정이 떠오릅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짧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아버지는 서툰 사랑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세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할머니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 많이 우셨습니다. 군입대 하던 날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방황하던 자신을 혼내신 후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여러 교육자들의 대답은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을 겪어도 속으로 삭히시지 겉으로 잘 내색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눈물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들에게 눈물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들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흘리는 눈물이지요. 그런데 이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눈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 오늘 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눈물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만나다.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만 모두 6입니다.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정식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을 비롯해 삼무아, 소밥, 나단을 낳고 그 외에 다른 아내들에게서 9명의 자녀들을 더 낳습니다. 참 많이도 낳았죠. 사실 그때의 왕들은 동맹국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해 여러 자식을 낳았고요, 더욱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당시에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많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골고루 미치기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다윗에게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여러 아들 중에서 용모가 매우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큰 찬사입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은 천재성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상한 머리와 정치적인 술수, 탁월한 화술, 리더십까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아주 천재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탁월한 능력을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꽂는
칼로 사용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죠.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수중에 다 넘어갔다고 여긴 그 순간 전세가 역전됩니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데요, 여기서 압살롬 군대가 대패하고 맙니다. 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다윗이 군 지휘관들에게 이 압살롬에 관해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내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여기서 너그러이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트는요, 부드럽게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을 부드럽게 감싸줘라, 즉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말할 때에 젊은 압살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 젊다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나르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정치적인 반란자, 반역자로 보지 않고 아직 미성숙한 철없는 아들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나를 봐서라는 말이에요.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반란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궁에 남겨진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두대낮에 강간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군 지휘관들에게 나를 봐서 철없고 미숙한 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고 냉정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처참히 죽여버립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다윗은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비록 자신의 등에 비수를 꽂은 아들이지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아들의 죽음 앞에 기뻐할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처절히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못난 아비를 만나 이렇게 된 것이라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었더라면, 좀 더 관심과 애정을 쏟았더라면 아들의 고통에 조금만 더 아비된 자로 귀 기울여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 아버지 다윗의 자책이 그의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에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죠. 누가 봐도 이 압살롬은요. 그러나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것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눈물을 만나다. 현대에 들어 저희 시대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때는 아마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IMF 외환 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와 줄도산을 맞고 정부 기관과 회사에서는 단호한 구조 조정이 단행되면서 참으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어요. 그중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와 명예퇴직을 하는 이들도 많았죠. 실직을 당한 아버지들은 졸지에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녀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아버지들은 회사를 나간다면서 집을 나서서는 하루 종일 공원에 앉아 김밥 한 줄로 요기를 때우고 구인 구직 신문만을 들춰보다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온 서글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가족 간의 연락도 끊기고 결국 길거리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당시의 청량리역과 서울역에 참으로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이때 노숙자가 된 이들을 돕기 위해서 화요 형제 예배라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하고 이발도 해드리고 옷도 챙겨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은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남몰래 많이 울기도 하지요. 2014년 12월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 드라마로 한국 전쟁 후부터 1980년대까지 시대적 변화를 아버지 세대의 삶을 통해 그려낸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주인공 덕수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온 어린 소년이었지요. 흥남부대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동생 뒷바라지하며 온 삶을 바칩니다. 덕수는 선원, 광부, 베트남 참전 군인 등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새하얗고 노인이 된 덕수는 손주들이 재롱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다가 슬며시 방을 빠져나와 건너편 방으로 갑니다. 어릴 적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때 아버지께서 입혀주셨던 누비 저고리를 꺼내놓고서는 처절하게 울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며 오열하며 웁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9월에 79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심각할 정도는 아니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여름 휴가로 제가 저희 자녀인 손주들을 데리고 고향 제주도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박물관도 같이 가주셨고 식사도 함께하며 즐거운 8월의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9월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며 빨리 고향 제주도로 오라는 급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셨고 예배 후에는 교회 분들과 친한 친구들과 커피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방에서 쉬시는 가운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셨어요.
의식을 잃은 아버지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고향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산소 호흡기만 끼고 계셨습니다.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3일째 되던 날 의사 선생님은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에게 다가간 저는 이런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막내 아들 승연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웠습니다. 저희 말에 의식이 없는 그저 호흡기만 꼈던 저희 아버지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제 아내가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직접 일대기를 쓰신 공책 한 권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저희 아버지의 깊은 눈물이 담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15살 된 나이에 하늘로 가신 저희 누님 이야기, 저희 아버지는 딸이죠. 딸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어봤자 나을 가망성이 전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병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 간다. 밤에는 열이 40도 이상 끌어올랐고 몸은 불덩이 같았다. 밤새도록 간호를 했기에 나는 아침이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머리가 어질어질 거렸다. 그런데 어느 날 미성이, 저희 누나를 말하는 거예요. 미성이가 이런 말을 한다. 아버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를 보았어요. 두 천사가 내 양옆에 서서 말하기를 너는 죽지 않는다. 너희 집은 저쪽에 있단다 라고 말했어요. 며칠이 지났다. 나는 돌담을 쌓는 일을 하면서도 그날따라 마음이 영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 올 무렵 집에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미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집에 들어섰다. 그러자 방 안에는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딸이 거의 숨을 멈추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 딸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 약 15분 만에 딸은 숨을 거두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주님 나라에 간 것이다. 그렇게 살려보려고 있는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다. 딸의 죽음 앞에 울지 않을, 애통하지 않을 아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덕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처지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아버지들에게는 저마다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집에서 백두산 천지에서라는 시에 이렇게 시가 쓰여 있죠.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때론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버지가 존재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존경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아버지에게 꼭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그 고마움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눈물이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악하고 너무나도 타락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의 자녀들과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고서는 홍수를 통하여 온 인류를 쓸어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과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손뼉치며 기뻐하셨을까요? 이 괘씸한 놈들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래 하시며 고소해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비록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셨지만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된 인류를 보시며 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40일간 땅에 쏟아부었던 그 빗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 힘겹게 병들어 걸어올 때 그 아버지는 뛰어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울며 입을 맞춥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안고 그의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며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눈물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설교 서두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드렸죠. 우리 교육자 중에서 몇 분을 직접 그 질문을 묻고 답을 한 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금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은배 목사입니다. 저는 장재국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영 전도사입니다. 예, 아버지랑 엄청 친했죠. 예, 친했습니다. 진짜 친한데?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좀 무뚝뚝한 것 같아서. 네, 아버지 내가 아까 안 친하다고 했잖아요. 장녀고 맏딸이니까 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친했는데 예, 저희 아버지는 문선자 훈자십니다. 문선훈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 대자, 역자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성자 배자입니다. 김성배입니다. 아버지는 장, 공자, 완자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 아마 신앙적으로 온 가족과 함께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점도 있었지 않았나. 저에게 아버지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든 내어주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뭘 하든지 아버지가 좀 본보기로 많이 보여주셨고, 나에게 아버지는 나의 첫사랑이다. 나에게 그 첫사랑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를 통해서 또 사랑받는 법도 제가 알게 되었구나. 굉장히 많지만 어릴 적 목욕탕 갔을 때 아버지의 그 등발이 굉장히 크고 높고 이제 거대해 이렇게 보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뵈면 예전에 비해 많이 작고 또 왜소해지신 아버지의 등을 아버지는 항상 좀 유쾌하시고 항상 열심히 사셔요. 항상 열심히 사시고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 아버지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져 있었거든요. 어떤 책이든. 장독대에 앉으셔서 책을 보시면서 옆에서 저와 제 남동생이 노는 것도 지켜봐 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본인이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참 많이 이렇게 우셨던 것 같습니다. 참 찬양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눈물도 흘리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주일 사역을 위해서 제가 출근을 했고 교회에 가 있는데 저희 부서 뒤편에 이제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선생님 한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전사님 아버지 오셨다고. 저를 만나러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빠가 울고 계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버지.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신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모습이 제게도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저도 아버지 정말 닮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좀 건강하실 때 이제 어머니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건강하게 저희랑 함께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앞으로 아버지 남은 인생 동안 저희 좋은 추억 많이 쌓아요. 아버지 건강도 잘 챙기셔서 좋은 곳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면서 그렇게 남은 삶을 행복한 순간들로 같이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항상 못난 아들을 위해 많은 아낌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후원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보고 싶네.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못했는데 아빠 저희 아버지가 제 아빠 주셔서 고마워요. 천국에서 봬요. 사랑해요. 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아마
영상에 담겨 있는 마음과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닌 어머니, 다시금 그분들을 향한 감사 고백할 수 있기 바라겠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때론 요양원에 있기도 하시고, 때론 치매로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그런 모습의 부모님 뵐 때 우리 자녀들은 눈물만 납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은혜와 사랑에 잘 보답하지 못한 것 같은 자녀인 우리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 남은 인생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평안히 천국 가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부모님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녀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음이 우리 부모님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부모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평생을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평생을 자녀들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